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정복입니다. 전쟁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이 계수의 대상 중에 레위인들은 제외시켰는데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성막에만 집중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쟁의 가장 핵심에는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이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전쟁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영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또 우리의 구원의 그 시작점도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이 대상으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이 있다고 했죠. 이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주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우리와 가장 가깝게 혹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니까 귀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귀신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안에 막 들어오고 이런 개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들으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귀신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귀신이 된 것이죠.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귀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존재인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귀신을 볼 수 없습니다. 가끔 귀신 들려서 귀신을 보는 무당이나 그런 존재들이 있긴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또 뭐 우리가 뭐 환상을 보거나 혹은 기도 중에 뭘 봤다 이런 것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귀신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귀신의 형상을 직접 보았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릴 뿐, 그 존재를 인지할 뿐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를 사람을 이용할 때도 있고 짐승을 이용할 때도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뱀을 매개체로 이용을 한 것처럼 역사 속에서 모든 이 귀신과 사탄은 매개체를 반드시 이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귀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 들어오는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영접해야만 들어오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십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없는 사탄이나 귀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경우는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귀신을 영접하는 때에만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병드는 거죠. 그리고 또 신내림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당들이 신내림 받으려고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2주일 동안 산속에 올라가서 신내림 굿을 받습니다. 이런 걸 보십시오. 귀신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어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신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의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참소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악한 영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너는 쓸모없어, 넌 죽어야 돼, 제가 널 싫어하는 거야, 제가 널 욕한 거야. 거짓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엎치락 뒤치락 해버리게 하는 거죠. 미혹의 영,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네가 쟤보다 더 나아, 네가 더 잘났잖아, 왜 쟤한테 눌려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참수하는 영이죠. 너 이거 큰 죄야, 너 이거 들키면 너 교회에서 완전히 부끄러움 당해,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 하면서 우리를 계속 죄로 인하여 참수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도 경계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전쟁의 장소는 당연히 마음입니다. 마음.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화났다가 걱정됐다가 두려웠다가 이게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새벽기도 오시면서도 마음이 상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제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오늘 여전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유난히 안 왔는데 어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분들이 다 자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의 통치자 되시도록 이 중심의 보좌 위에 앉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주님 날 다스리십니다. 다른 영역들도 당연히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마음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권세들이 있는 국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상의 많은 영역들 종교, 예술, 문화, 과학,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 사단이 미혹하고 참수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혼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큐티라고도 하고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묵상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 다양한 언어들 중에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고 결국은 승리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사실 하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영역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분리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레위인을 아예 제거하고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잘 이동시키는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한 것이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해서 유다 지파의 무리가 제일 먼저 떠나고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차례차례 떠나게 되어지죠. 그 4개의 그룹 중에 그 가운데도 성막이 놓여 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법궤가 놓여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로 말씀드렸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내 보좌의 중심에 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묵상이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중심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집니다. 법궤 모양 자체가 의자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는 자리이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도록 선포하는 것이 성막의 예배이죠. 오늘 읽었던 4장에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부름받은 그들이 행진하게 될 때에 성막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세 개의 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게 고핫 자손인데요. 고핫 자손이 왜 중요한가? 그들은 법궤를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 먼저 법궤를 덮개로 쌉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당도 싸고, 그리고 떡상과 등잔도 싸고, 분향단도 싸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쌓아 놓습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이 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법궤를 메고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 있는 덮개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 양털 가죽, 그리고 휘장, 그리고 성막 주변에 있는 천들, 그리고 끈들 이런 걸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번제단과 또 그 물두멍, 성막 뜰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다 정리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의 중심이라는 것을 늘 선포하는 것이 바로 법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의 중심에, 그리고 레위인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어제도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빛들, 말 한마디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죠. 담임 목사가 왜 오늘은 내 얼굴 안 쳐다봤을까? 안 쳐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널 싫어하는 거야. 참소도 합니다. 네가 어제 지었던 죄를 목사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너를 안 쳐다본 거야. 거짓의 영이, 미혹의 영이, 참소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 마음에 승리를 원하신다면, 아니 이렇게 승리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기쁘기 원하신다면, 평안하게 원하신다면 조금 더 성숙한 언어로 써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이며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전체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겠지, 내 자식들 잘 되게 하시겠지, 복 받게 하시겠지, 이런 개념으로 이 새벽 기도를 우상 숭배하듯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시는 안 됩니다. 이 새벽의 한 시간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중심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이 수없이 나를 공격하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늘 하루를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확장되어서 주일 예배가 일주일을 그렇게 통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달부터 월삭 기도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월삭 기도를 통해서 한 달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1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이 예배, 묵상,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작점임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